올해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함께 자라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어를 정했고 또 그렇게 한 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함께 자라갑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하는 인사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일을 잘 성수하셔서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세워가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영육간이 강건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늘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중에서 큰 교회를 손꼽을 하면 서부에 있는 새들백 교회와 동부에 있는 웰로 크릭 교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새해가 막 시작되면서 미국 10대 교회를 방문할 때 이 두 교회를 직접 방문했고 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웰로 크릭 교회입니다. 아주 독특한 목회 운영과 마케팅 기법을 접목해서 교회를 세운 지 32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웰로 크릭 교회가 2007년도에 Where are you? 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3년간에 그 웰로 크릭 교회 10,0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 성도들에게 1대1로 면담을 하였고 교회의 핵심 사역자인 두 사람의 목사가 리포트 형식으로 이 설문에 조사를 했고 또 그것이 종합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은 32년간 교회 수가 수만 명 교인으로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가,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각도로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사역이라는 말을 목회라는 말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목회에 그 교인들의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이 실수와 오류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목회를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폭탄을 안고 자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끌었지만 그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소그룹별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는 말할 수도 없고 성도들의 다양한 그 은사들을 개발시켜서 적재적소에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것이 교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도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다이나믹한 교회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전도, 교육, 또 문화, 복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도 쏟아부었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아주 헌신적으로 참여를 했고 교회는 그야말로 일치월장 부흥하고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세상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그런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보다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정말 이 무리들에게, 이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 사역자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가 뭔지, 그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다 보니까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 교회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배고픔은 면했는데 다시 인풋 들어와서 그 배부름을 채우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먹기만 했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10년 전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한국 교회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5가지 다 소개할 수가 없고,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라 이렇게 일컬었던 이동원 목사님의 5가지 중에 한 가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건 뭔가 하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만들어준 거예요. 성도들의 귀만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죄에서 떠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접어놓고 안 하시겠지는 않았겠죠. 하나 비중을 놓고 보면 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 성경적인 수준은 올라갔는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하는 마당에 5가지 중에 이 한 가지를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은퇴하는 마당에 자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가? 저도 시간표를 놓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감리교단에서 정해준 연한의 은퇴 연한이 시간표를 재보니까 꼭 10년 남았어요. 그나마 10년 남은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결같이 외길 인생을 달려왔는데 성도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성도들이 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내 설교에, 내 삶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믿음이 자란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어디에 내놔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추우면 추워서 못 나온다.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려서 못 한다. 힘들면 힘들어서 못 한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솔직히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새해 신년표인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안고 있는 목회의 부담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비전이고 꿈이고 앞으로 해마다 목회 표어는 바뀌어지겠지만 항상 이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에 먼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거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돌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뽑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정말 허물 많은 죄인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론 복을 주시면 받겠지만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그 복을 받아도 그 복의 가치를 모르고 또 누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책임을 아버지인 하나님이 맡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완전한 인격자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그 자녀들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흠이 없는 온전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우리를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에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흠과 죄가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왜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왜 교회에 목사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 교회의 신년표로 삼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어떤 표대로 삼고 금년 안에, 아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결같이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몸된 교회는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인데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도 세우시고 교회 안에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모스, 저도 뭐 이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려운데 카타르티모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딱 이 본문에 한 번 나와요. 그 뜻은 준비한다, 회복한다, 갖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의학 용어로서 몸의 모든 부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도록 뼈 마디마디를 잘 맞출 때 쓰여지는 말이 온전해진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아마 특별히 어긋난 뼈를 교정시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온전해졌다, 그런 얘기죠. 혹시 이 추운 겨울에 앉고 일어서다가 허리를 삐끗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아주 날아갈 듯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뭐냐? 죄와 허물로 인간들이 영적 상태가 다 망가지고 어긋난 상태로 뼈가 부서지고 어그러지고 빠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도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견합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실족을 줍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어머니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자녀들인데 어긋난 길로 가서 부모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그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춰놓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알면 어떡하나 싶어서 쉬쉬했던 문제들이 가정마다, 사람마다 없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중요한 사역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죄인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이 봉사의 영역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생이 참 따분하다, 참 괴롭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영역이 없습니다. 서비스의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봉사합니다. 교회 마당을 씁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교회 일찍 나와서 구석구석 씁니다. 누가 시켰느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내게 봉사,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리라 믿고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당신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월급을 얼마 받소? 월급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건강하니까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봉사,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처럼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앞에서 장담한 말은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우의선을 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진심만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온전한 믿음은 언제 온전해집니까? 내가 믿고 아는 것을 행할 때, 내 손과 발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손과 발로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언제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연조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거창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적인 성숙과 함께 밖으로는 그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이제 교회는 교회 부흥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는 것을 교회가 뒤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카페가 생기고 저기도 카페가 생기니까 교회도 카페로 찾아가는 청년들 못 가게 하려고 교회 안에 카페 만들어 놓습니다. 뭐 교인들이 다 뭐 양로원 찾아가고 뭐 요양원 찾아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지시설 또 만들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대한민국 정부가 외쳤던 화두가 뭡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외쳤던 화두가 뭐예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오랫동안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폐단, 부정적인 현상이나 잘못된 요소들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의미로 적폐청산을 말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구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간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 시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김수환 주기경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이 70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든 것이 가슴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 올라와야 돼. 이제는 그 뜨거운 가슴이, 그 열정이 내 손으로 내 발로 뻗쳐나갈 때 손발을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카페가 있었습니까? 무슨 복지시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고작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밤낮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쳤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그들이 나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교인이다, 저 사람들은 성도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기초가 뭡니까?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는 순간 유언 같은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숨져가면서 남긴 마지막 절규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를 온전케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경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표,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별별 방법을, 별별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예배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로 모여야 돼요.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 이론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함께 자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